부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 이렇게 생각할 때에 희방세계의 부처님이 모두 나타나서 미묘한 음성으로 나를 위로하며 깨우치시기를 선제라 서가모니 부리여 제일 가는 도사여 최상의 법을 얻어서 다른 여러 부처님이 행하신 것처럼 방편의 이치를 쓸지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이루셔가지고 중생을 어떻게 하면 제도할 수 있겠느냐 하고 생각하셨을 때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서 범은위유하라. 제가 여기는 아름다운 음성이라 그랬는데 원칙적으로는 범음이라 부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부처님의 음성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성이라고 한 것이지, 실제로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음성으로 나를 위로하며 여선 깨우치시기를 선제라 서가모니 부리여. 선제는 선제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선제. 이거를 산스크리트로 말하면은 사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두.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이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리는 오늘 보련하 보살님이 힘내시라고 박수를 쳤는데 불교의 예법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방불교의 법회에 가면 박수가 아예 없고, 또 남방불교의 스님들이 우리 북방불교에 오시면은 누구 스님입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치면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경에는 이러한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선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는 정암사 보상 스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박수 안 칩니다. 사두 이랍니다. 선제 이랍니다. 사두가 한자로 나타내면 선제라요. 이 선제는 그때에 따라서 바뀝니다. 착하다, 위대하다, 장하다, 대단하다, 그때 부르기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법당에서는 박수 치는 것은 예법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이 구절이 선제 서가문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선제라는 것은 박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방불교를 하면 박수하고. 근데 박수를 안 친다 이 말이라 보고 거기는. 그래서 사두 선제. 제일 가는 도사여. 제일 가는 도사는 누구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신 중생의 길잡이시여. 그대는 최상의 법을 얻어서, 최상의 법은 뭐냐면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다른 여러 부처님이 행하신 것처럼 방편의 이치를 쓸지니라. 요 구절은 방편이 왜 써야 되느냐 하는 타당성을 설명한 겁니다. 타당성을. 방편이 왜 필요한지. 결국은 중생을 위해서 필요하고, 왜 중생을 위해서 필요하냐. 중생이 법을 들을 수 있는 근기가 약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비좁기 때문에
방편을 쓰는 겁니다. 우리들 부처님도 또한 가장 미묘한 제일의 법을 얻었지만 여러 종류의 중생들을 위하여 나누고 쪼개어 삼승법을 설하노라. 나누고 쪼갠다는 말은 뭐냐? 그때 분류해서 구분해서 결국은 뭐냐? 방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지혜를 가지고 소승법을 좋아하여 스스로 성불할 것을 믿지 않는 까닭에 하는 수 없이 할 수 없이 방편을 써서 나누고 쪼개어서 여러 가지 인가를 설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이 부처라고 해도 잘 안 믿고 진리를 해도 잘 안 믿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방편을 써서 그 안에 인가법도 얘기하고 비유법도 얘기하고 방편법도 얘기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기라. 그래서 이거를 총 나누면 몇 가지냐면 12가지라고 그래. 그래 12분교라고 그래. 12분교. 줄이면 몇 가지냐면 3가지라. 3장. 경장, 율장, 논장. 여기서 장은 창고장자인데 창고를 얘기하는 게 곶집, 창고. 경의 말씀이 무궁무진하게 있기 때문에 창고에 비유한 거요. 그러니까 경율론을 3장이라고 그래. 경율론 3장을 더 세분화시키면은 12가지로 쪼개고 나눈다는 게라. 그게 쪼개고 나누었다. 이렇게 12분교를 얘기하는 거요. 12분교. 12분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란가 모르겠는데 이미 배웠습니다. 가타다, 비유다, 방편이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비록 삼성을 말했으나 비록 요 중요한 말이요. 비록 어쩔 수 없이 삼성을 말했으나 그 삼성을 왜 말했느냐면은 오직 이거는 보살은 우리요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삼성을 말했다는 거예요. 왜? 뭘로? 방편으로. 방은 깨라 깨, 슬기 깨, 편은 편리라. 과거세에 과거 칠불도 모두 이러한 방편과 비유로서 중생을 제도하셨대요. 282쪽 보겠습니다. 사립을 당지하라. 사립을이여 마땅히 알아라. 마땅히 알아라고 해놨으니까 똑바로 알아들어라. 나의 말은 헛되지가 않다 이 말이요. 거룩하신 사자이신 부처님들의 깊고 깨끗하고 미묘한 말씀을 내가 듣고 나무제부를 일컫고 나서 사립을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여기서 사립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설명 안 하셔도 알겠죠? 거룩하신 사자, 부처님은 백수의 왕의 백수, 짐승들의 왕은 누구냐면 사자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는 부처님을 동물에 비유했을 때는 사자에 비유하는 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시요. 부처님은 깊고 깨끗하다는 건 흠잡을 데 없다 이 말이요. 흠잡을 수 없는 미묘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일컬었다 이 말이에요. 나무제불 모든 부처님을 찬탄했다 이 말이요. 또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홀로 흐린 세상에 출현하였으니 흐린 세상이라는 것은 오탁악세를 말하는 거요. 번뇌탁, 견탁, 중생탁, 수자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바세계에 출현하셨다는 거요. 사바세계에 출현하였으니 다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나도 또한 따라서 하리라 말씀하였느니라. 이게 말은 무슨 말씀이냐? 제불은 일불설이라.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똑같다는 기라.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모든 엄마가 자식을 대하는 말씀은 똑같아.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러지. 어느 엄마가 니는 나쁘게 살아라, 나쁘게 살아라. 이거 똑같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이 부분은 부처님을 은근하게 찬탄하는 거예요. 찬탄. 재벌이 저 천상의 사람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기라. 항상 우리는 부처님을 찬탄해야 돼요. 나무 서가모니를 하면 그 나무라는 게 찬탄하는 말씀 아니요? 기이하다, 존경하다. 믿음의 대상, 믿어야 우리가 의지할 바의 대상이다. 이 말이잖아요, 나무가. 그 나무가 그게 예불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기명이라 그러잖아요, 기명. 나가 중생은 뭐니 해도 자기 목숨이 제일 소중해. 제일 소중한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는 진리를 쫓아갈 거다. 이게 기명 아니요. 그러니까 기명이라는 말은 알고 보면 엄숙하고 또 해서 아무한테나 기명을 못 붙입니다. 결국은 아무한테나 뭐 산에 가서 뭐 나무 사랑 대신 뭐 바다에 가가지고 나무 용왕 대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무는 오직 부처님한테만 붙여지는 거지. 우리는 부처를 쫓아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다른 거는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고 나서 곧 바라나시로 가느니라. 바라나시가 어디요? 녹야원이라. 녹야원. 부처님이 처음에 어디 가서 수행을 하시냐면 고행림에서 했잖아요. 그 고행림이라는 게 뭐냐면 숲을 아래서 동산의 숲속에서 수행을 하시는데 거기는 고행하는 게 아니라 고행 일종씩 하고 장자불화하고 들어누워서 앉아하고 한 발 들고 서 있고 별걸 다 하는 게라 자기 육신을 학대함으로 해서 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거 아직 우리나라도 많이 있어. 어느 스님이 장자불화했다, 일종식 했다, 그거는 전부 고행에 해당하는 거요. 손을 잘랐다, 뭘 했다, 연비를 했다, 이거는 전부 고행에 해당하는 거라. 부처님은 이 고행을 했어. 육신을 학대해서 도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오셨잖아요.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니련선하러 가서 목욕하시고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은 보두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도를 깨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부처님의 도반이 5분이 계셨는데 5분이 그러니까 부처님까지 포함하는 6분이요. 5분이 계셨는데 부처님이 말이야, 가들 이랬어. 자아가 말이 와지라노. 고행 안 하고 어떻게 공부를 도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가. 그 야는 떠나가지고 아주 목욕하고 바보도 묻고 풀방석까지 자아가 주는 풀방석까지 가져와가지고 보리새 나무 밑에 깔고 앉아 있으니까 그 고행은 깔고 앉으면 안 되는 기라. 고행은 그러던 것도 안 되는 거요. 땡빛이면 땡빛에 서 있고, 가시나무면 가시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이리 찔리면 아약하고 저리 찌면. 그 자장유사가 해탁하는 것도 전부 그거 고행님이라요. 고행님 송곳으로 찔렸네 이런 거 전부 목을 매달아가지고 잡으면 목이 칵칵 조이고 이게 전부 이거 고행이라 말이야. 그거 안 하고 말이야. 거기 앉아 계셨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삐져가지고 말이야. 어디로 갔냐면은, 바라나시 쪽으로 가버렸잖아. 그래 부처님이 도를 이루셔가지고 그래도 왜서 바라나시는 궁극적으로 녹야원을 얘기하는 거요? 녹야원, 사르나트. 왜 가셨겠어? 그게 나를 미워하고 떠나보낸 사람 왜 가셨냐면 그래도 당시에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근기를 가진 사람 그래도 가들이요. 그 5사람이라. 부처님은 내가 아직 부처가 됐다 자랑하러 간 게 아니고 자랑하러 갔으면 부처님은 아상에 이미 사상 가운데 첫 번째 아상에
참패를 당한 건데, 그래 가시는 게, 그래도 이 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5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제일 먼저 법을 설하시잖아요. 그래, 걸어가 초전 법륜지 아니요. 초전 법륜지. 제 불교는 4가지 성도지 불자는 꼭 가보셔야 될 때가 있어. 처음은 부처님이 태어나시는 룸비리 동산, 부처님이 도를 이루신 보두가야, 셋째는 부처님이 처음 법을 전한 이 사르나트, 4번째는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열반지, 쿠시나가라 열반지. 이 불교는 이게 사성지라고 그래. 그래, 이게 거기에 가셔가지고 있을 때 이 5사람이, 야, 저기, 우리하고 수행하더니 안 오나? 서로 약속을 했어. 우리 저놈아 오거든. 우리 아는 척도 하지 말자. 아는 척도 하지 말자 이랬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저서 부처님이 걸어오시니까 약속한 건 어디 간지 저들도 모르게 이자뿌리고 말이야. 저서 쭉 걸어 나가가지고 부처님을 맞이해가지고 무수배례를 올렸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르나트에서 조금 여기서 말하면 좀 떨어졌어요. 조금만 가면 돼. 그래서 얼마 안 돼. 거기 가면은 부처님을 맞이했던 곳에 탑을 하나 세워놨어. 우리나라의 석탑 아닙니다. 저기 벽돌로 탑을 만듭니다. 전탑입니다. 큽니다. 그 탑 이름이 뭐냐면 영불탑입니다. 영불탑. 맞이할 영자 붙여불자. 영불탑. 빠딱하네. 바로 막 천상에서 소리가 듣기네. 에치익하고 맞다익하고. 예, 뭐가 뭐. 예? 그러니까 거기 4대 성지는 여러분들이 꼭 가보셔야 돼. 그 원을 안 세우니까 못 가지. 원을 세우면 다 가게 돼.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막 도낭 이렇게, 나는 올해 그 전기도 안 들어도 그때 도낭이 그때 그래 가고 싶대. 그래 나 도낭 5번 가봤는데, 도낭 갈 때마다 아이고 어릴 때 내가 쫓겨난 놈이 그거 어찌게 그 도낭 얘기 듣고 그렇게 그 가보고 싶었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거기. 그러니까 다 이게 원을 세워야 되는 기라, 원을.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편리한 방편을 써서 제일 먼저, 모든 법의 정밀한 모양은 말로써 형용할 수 없지만은 제법이 정멸상이다. 모든 부처님의 진리의 모습, 정멸상은 진리의 모습이라. 진리의 모습을 어찌 말로 나타낼 수 있겠느냐? 말로 못 나타내는 기라, 말로. 여기 꿀이 있는데, 꿀이 엄청 맛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요? 저 스리랑카 이런 데 가면 두리안 알아, 두리안. 여러분, 자시 본 사람도 있을 기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그게, 대변 똥내가 나한테 잘 안 먹어. 그래서 가사를 많이, 근데 우리가 안 먹어본 사람한테 두리안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절대 모른다니까. 소울 안 가본 사람한테 옛날에 그잖아, 소울 갔다고 설명하니까 그 그리 보라고 하니까 뭐 문지박을 이렇게 놓게 만들었다잖아. 아이고, 서울 사람들이 거기에 남대문을 드나들락 하면, 남대문 동대문을 드나들락 하면은 그 문지박이 우리 매로 요래가지고 다 따라 빠질 거 아이가. 그러니까 이만큼 했다 이렇게 그랬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이 진리를 어떻게 할 수가, 저게 말로서 전할 수가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 중득하라 그러잖아요. 중득하라고. 자기가 몸소 깨달아야 짓게 되는 것이지, 말로 듣는 거는 전부 풍월이라, 풍월. 유교도 그러대. 서당계 3년에 풍월을 넣는다 이라대. 그거를 저게 한문으로 다 갖추어 얘기하면은 당구 3년에 폐풍월이라 그런다. 집당자, 개구자, 짓을 패자. 풍월은 그게 왜 풍월이라 하면, 옛날에 그게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 바라나시로 갔느니라 뭐 이렇게 하기도 그걸 풍월이라 그래. 풍월. 옛날 사람들 할 때는, 우리 할머니 옛날에 뭐 옥단춘전 배부장전 읽을 때 보면 막 그래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5사람한테도 편리한 방편을 써서 법을 설하셨어.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거는 뭐? 법은 사실을 말로서는 전할 수가 없다는 기라. 자기가 자기가 학중해야지, 깨치해야 되지. 그게 중요한 기란 말이야, 거기. 그게 엄청 중요한 기라.
이름이 법륜을 굴린 이름이 심형전법륜. 뭐가 전법륜이냐? 부처님이 깨침을 얻자마자 5사람한테 처음 법을 설했대. 이게 전법륜 아니요. 여기서 저는 전할 전자가 아니요. 구를 전자예요. 구를 전자. 왜? 그 윤자가 바퀴를 윤자잖아. 바퀴가 굴러야 되거든. 바퀴가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안 돼. 그 바퀴가 그건 이미 바퀴가 아니요. 굴러가야 바퀴가 되는 것이지. 그 여기서 또 놓치면 안 돼. 저 법륜을 갖춰 여기 심형 전 법륜이지요. 불교의 트레이드 마크가 상징 마크가 뭐냐? 법륜이요. 만자도 아니고 원이 삼전도 아니고 불교의 제일 상징성은 뭐냐면 바퀴라. 그래서 사시예불을 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 뭐 예불하고 뭐 기도할 때 법륜전 법륜상전 무궁극계 이렇게 하잖아요. 법륜이 구르고 굴러서 영원히 구르고 굴러서 이 세상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륜을 만들 때는 할 때는 저게 그거 먹고 배 그 키락하나 배도 핸들이락 하나 뭐 키락하는 것도 내가 듣기로는 배를 잘 몰라가지고 이 손잡이가 있잖아요. 손잡이 그 전 법륜도 똑 배 그 키라 그래 핸들이라 그래요. 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키하고 이렇게 여기 맨들맨들하게 안 생기고 툭툭 튀 나와 있어. 그 왜 튀 나와 있느냐면은 사마외도 사법을 깨트리고 지나간다는 의미로 그래 해놨는 기라. 사법을 깨트린다는 의미로. 파사 현정이요. 사법을 깨트려가지고 정법을 드러내기 위한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법륜의 바퀴를 이렇게 해놨는 기라. 그래, 불교의 트레이드 마크도 뭔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 법륜이 불교의 트레이드 마크라. 그래서 인도 돈에 보면 거기 돼 있다고. 왜? 인도에 거기 저기 옛날에 아쇼카 왕이 거기 법륜을 할 때 그 막 석지를 쓸 때 맨 위에 그 법륜을 다 해놨잖아. 그 인도의 돈은 그게 있다고. 그래 인도 거기 박물관에 있는데 거기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 그래 내가 1달러 줄게 안 된다가 10달러 줄게 해서 그래도 안 된다 하대. 사진을 못 찍게 해서 못 찍었어요. 라오스 가도 뭐 왕궁박물관에 하면 찍을 것 어때 찍으면은 난리 납니다. 와가지고 다 검색해가 다시 해야 됩니다. 자기들한테는 성스러운 거예요, 거기. 저도 어릴 때 사진이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 좀 찾아가 좀 따져야 되는데. 혼 빠진다고. 동네에 나무로 만든 호랑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동네 입구에서 막 사진 찍었어요. 나무로 만든 호랑이에 타가지고 흑백 사진 찍었는데. 나하고 줄 서가지고 있는데, 우리 엄마하고 줄 서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원래 어디 나와가지고 우리 엄마만 날때 이게 딱 끼고 혼났습니다. 혼 빠진다고. 그 중학교 가서도 사진 못 찍게 하대. 소풍 가서 사진 찍지 말아요. 혼 빠진다 이렇게 하대. 그래가지고 그때 혼이 좀 빠져가지고 저게 내가 넘어졌다 아닙니까 저게. 그때 혼이 빠져가지고. 네. 그게 이제 열반이라는 법과 여기서 열반은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상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요. 법은 열반이라 법 이꼬르 열반. 최상의 열반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한문으로 나타내면 이게 열반은 이거 산스크리트로 나타낸 말이요. 산스크리트를 열반을 니빠나라 그러죠. 니빠나, 니르바나를 중국 사람이 열반으로 옮긴 기고 이거를 한역하면 뭐라 그러냐면 극락이라 그러는 게 극락. 아라한이라는 이름과 법보와 승보라는 차별의 이름도 있게 되느니라. 그래서 아라한은 뭐요? 부처님이 아라한이요. 배하지요. 예, 거기에 금강경의 사가 중에서 마지막에 아라한가 아니요. 그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희한하게 저기 나한전이 아라한전인데 희한하게 그 되지도 않게끔 할배들 갖다 놓고 그 할배는 아무도 없더라고. 전부 할배들 yar라국에 갖다 놓고 뭐 그게 있대. 어떤 사람도 그다가 또 예수 비스무리하게 그려놓고 뭐 이렇게 그려 해놨더라고. 나는 그다음 저게 뭐지? 우리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알라를 갖다가 해가지고 저감사가 아라한 중에 알라 아라한도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전부 그런 건 눈속임이 우리 길을 미혹하게 만드는 기라.
나한이라는 자체가 그 완전 엉터리 같은 얘기, 엉터리 같은 얘기. 엉터리 같은 얘기니까 우리 예불이 칠정내 예불이 알고 보면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어. 엉터리가 그런 엉터리가 없는데 이제 그거는 뭐 차츰차츰 얘기할 건데 나중에 뭐 처음에는 뭐 여기 지신 김영래 뭐 이거 해가지고 뭐 그게 뭐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지신 김영래 해놓고 계속 지신 김영래를 남발해. 맨 끝에 가 1200 제대 아라한 이렇게 또 나와. 아라한이 부처인데 뭐 간세현 보살한테도 목숨 바친다. 보현 보살한테 뭐 문수 보현 뭐 쭈리하게 나오는데 알고 보면 전부 법화경만 제대로 보면은 그거 전부 저 엉터리 같은 예불이었어. 칠정례는 맞지가 않아. 맞지가 않아. 삼정례 해야 돼. 삼정례면 끝나게 불법성 삼법 하는데 이 중에서도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 스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가. 스님은 법을 잘 전하는 스님은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스님을 믿으라는 말은 그 어디도 부처를 믿으라. 부처 이꼬로 불법성에서 불 이꼬로 법이라. 그리고 그걸 전하는 사람이 성이라. 그러니까 불법은 믿음의 대상이지만은 성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면은 그 중에서 제일은 법이라. 그 참불가 안 배웠어요? 그거? 어? 불보와 법보와 성보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법본이라 이렇게 나오던데 내게는 그래서 리더라고 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한다 한 놈이 뭐 맨날 재판하고 발각 때리고 시기들이 그 중에 제일이 법보요. 예, 그래 우리 불교는 배웠지요. 석가모니 믿으라 안 하고, 너 부처 믿으라 이렇게 하지, 불교 믿으라 이렇게 하지. 그게 법을 얘기하는 거라, 법을. 이게 불교가 그걸 받고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 그 다음에 차별의 이름도 있게 되니라 이 말이면 뭐 차별이었는데, 차별하면 분별심인데, 여는 차별 뭐 법승 차별명이네. 차별이라는 이름도 있게 되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요 차별이라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분별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비로소 부처님이 저기 사르나트에서 처음 법을 전할 때 비로소 삼보가 형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요 구절이 삼보가 부처님이 있었지. 부처님 법을 전했지. 그 다음에 그 5명이 법을 들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됐지. 스님이 됐다는 거요. 됐지. 이렇게 하니까 삼보가 형성이 됐다 이 말이요. 아라한은 부처고, 법은 법보고, 아라한은 불보고, 그 다음에 법보고, 승보. 이 차별의 이름이 됐다. 이 세 가지 삼보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 말이요. 이해하시지요? 오랜 세월을 두고 열반의 도리를 찬탄하여 생사의 고통이 아주 없어진다고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는 중생이 부처님 말씀을 깨칠 때까지, 말이 알아들을 때까지 열반의 도리를 설하신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열반을 우리 세속법으로 말하면 행복이요. 행복해지려고 절에 오는 거라. 우리가 절을 왜 다니요? 종교를 행복해지려고 오는 거요. 내가 나의 삶이 행복해지려고 오는 거요. 그 내가 행복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유교적으로 보면 유교는 덕이라는 게 있어. 덕. 덕스러워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 우리 스님도 대덕스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교의 덕이라는 거는 뭐가 유교의 덕이냐 하면은 유교의 덕이라는 거는 딴 게 하나도 없어. 도덕의 규범을 지키는 게 덕이라. 그럼 도덕의 규범을 지키기만 되면 추구하는 게 있어. 이 도덕의 규범을 지키면은
이 세상이 태평성대가 된대. 태평천하가 된다. 천상천하가 아니요. 태평천하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신해라. 제가해라. 치국해라. 평천화된다 이 말 아니에요. 유교의 덕이라는 걸 이걸 하려고 있는 거예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화. 그러나 유교에는 뭐가 없어요. 유교는 유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저 사람은 많이 안다 이랍니다. 그 조금 유식하게 해주면 대학자라 이랍니다. 학자다, 대학자다, 아는 게 많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를 똥싸게 한다 이러거든요. 그러고. 근데 유교는 그러니까 뭐가 빠졌어요? 불교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그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저 도가에서는 덕이라는 게 뭐냐면 어둠의 대상입니다. 어둠의 대상. 아이고 도가 얘기까지 끝이었다. 유교하고 불교까지 하자 그러면. 그러면 불교는 덕이 단덕, 지덕 하나 더 있는데 그 삼덕이 있어. 이 삼덕을 내세우는데 불교의 덕이라는 거는 유교의 덕하고는 천지딴판이요. 천지딴판. 왜 천지딴판이냐? 유교는 내세우는 게 사서삼경이요. 사서삼경에는 깨달을 각자가 없어. 유생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많이 안다 그랬지. 저 사람 유교에서 붙여놨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깨달았다 하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아는 것만 많지. 불교에 추구하는 거는, 불교에서 덕이 추구하는 거는 깨달음이라. 깨달을 각 이꼬로 붙여불자잖아요.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오전법으로도 배웠잖아. 위경은 각을 깨달음을 추구하는 게 없다고. 맨날 누구한테 제사 지내라, 뭐 해라, 그런 것만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유교하고 불교하고 틀린 거는 오늘 분명하게 아시고 가셔야 돼. 유교는 깨달을 각이 없어. 깨달음을 추구하지를 않아. 많이 아는 것만 추구를 하지. 우리나라의 유명한 유학자라 하면은 저게 태계 이항이나 율곡 이이라 하는데 중국에 가면 명함도 못 내밀어.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다는 거지. 그 중국 사람들은 태계 이항과 율곡 이이를 모른다니까. 일부의 동양학을 공부하는 박사는 알지. 저거 나라는 뭐 맨날 그래가 살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중국을 여름에 갔는데, 옛날에는 중국 갈 때, 여행 갈 때는 저게 등번호가 다 떼냈어요. 진짜 농담이에요. 다 떼내고, 거기에 스님들은 서약서까지 다 적어가지고 됐었어요.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그때는 뭐, 왕래가 초창기. 왕래가 빈발하지 않을 때요. 그래서 또 교육도 받아야 돼요. 교육도. 막 그거 가지고 이런 말 하지 마라. 저거 안 된다. 저거 한다. 막 교육도 받고 이랬다는데, 어떤가 저는 중국에 가, 공자의 나라니까, 참, 어떤 나라겠노? 교회. 유교에서 내세우는 거면, 유교는 덕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게 뭐예요? 제일 처음, 어지러야 된다 하잖아요. 인이 예지신 아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인이란 말이지. 어지러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중국에 가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 더운데 가니까 막 배를 이래 놓고 남자들이 우통도 훌떡 벗고 공원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대. 우통 안 입고. 하나도 안 입고. 스리랑카도 그렇습니다. 뭐 스리랑카 집에 가면 누가 와도 뭐 스님이 오든 자기 장모가 오든 장인이 오든 이게 우통 안 있습니다. 벗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장인도 사회집에 오면 우통 벗습니다. 넌닝구도 안 입어요. 초창기에 이 밑에 동네 가산에서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아유, 이거 자기 집에 옆에 동네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장을 보러 갈 때 버스 타고 자전거 타고 저기 그 진영역에 슈퍼 갈 때 덥다고 우옳돈을 안 입고 가는 거요. 저거 나는 그래 살았으니까. 아유, 그래가 어찌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래 뭐 손짓, 발짓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장을 보고 가고 버스 타고 갈 때 되면 이제 런닝크만 입고 또 가는 거라. 런닝크만 입고. 그래가지고, 그런 처음에 올 때는 이 문화에 그게 있었어요, 문화에. 그러니까 일단 봅시다. 이제 오랜 생사의 고통이 아주 없어진다고, 여기 이제 불교의 목적 아니요. 생사의 고통이 없어지는 게 극락이라. 생사의 고통이 없어지는 게. 그러니까 생사를 왜 갖다 붙이냐는 말이야. 그냥 부처님 말씀 들으면 고통이 없어진다 이래 하면 됐겠는데, 생사를 왜 갖다 붙이냐면 윤회의 고리를 끊는 기라. 윤회의 고리를. 그래서 부처님은 윤회의 고리를 왜 끊으라면, 윤회는 고리는 뭐냐면 집착심이거든. 집착심. 집착을 끊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부처님, 모든 부처님은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요. 그러면 우리는 정멸을 극락이라 그랬는데, 이 극락을 나타낸 정각이 극락전이지요. 극락전, 미타전 뭐 하잖아요. 그 나라로 여기는 뭐를 기르느냐 하면은 마음 편한 것 뺏기 어때? 그 안양이라 그랬잖아요. 안양. 그 저게 부석사 가면 안양루가 있잖아요. 안양루. 이 극락에는 할 짓이 어때? 무슨 할 짓이 있느냐면은 산독을 일으키는 일을 할 짓이 어때? 그리고 그걸 무의라 그랬잖아요. 무의정사 뭐 이러잖아요. 서암스님도 저 봉화 어디에 무의정사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이름을 나타냅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286쪽 보겠습니다. 사리부리여 마땅히 알아라. 이제 강조하는 말이요. 나는 여러 불자가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한량 얻는 천만억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으시는데, 무량 천만억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글자 수를 맞추려고 해서 그런 거지, 이미 위에 불자 등에 이게 다 속하는 말이요. 이 한시를 지어 나가면은 이 글자 수를 맞추려 한 거지. 여러 불자가 무량억 부처 아니요. 다 포함되는 게라. 한량은 모두 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일찍이 부처님으로부터 방편으로 말씀하시는 법문을 듣는 것을 보고, 사실은 요게까지만 해도 상근기요. 오는 금에 해도 상근기라. 극락을 9가지로 나눈다대. 극락을 9가지 나눠요. 구품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극락도 상중하가 있어. 하에 3가지라. 중에 3가지. 상에 3가지. 그럼 맞나? 3, 3은 9 맞나? 그거 구품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보면은 법문을 들으러 안 오는 사람은 하근기, 올까 말까 하는 사람은 중근기, 오는 것에도 상근기라. 와서 또 나누지. 법을 들음에 있어서 또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나누지. 듣고 나서 느낌, 깨우친 바에 따라서 또 나누지. 그래서는 법을 들으러 왔다 하는 것에도 상근기라. 법을 들으러 왔다 해도. 어떤 분들은 자기 어머니여서 죄를 했다고, 어떤 인연을 해서 죄를 했다고 오시는 분께서 고맙다고 오시면 돼. 또 하근기는 안 와. 올 때마다 어머니 생각난다고. 그래 안 오는 사람들. 그럼 완전 하근기라. 그런데 김해는 왜 사는가 모르지. 자기 어머니가 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산을 안 가더라고. 하근기라, 하근기. 그러니까 모두 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계신 곳에 와서 옳은 데까지 있어서는 상근기다. 일찍이 부처님으로부터 방편으로 말씀하신 법을 듣고 중근기다. 나는 곧 생각하기를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기 위함이니 지금 바로 그때인이라고 알아차리는 것은 상근기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이거를 알아차려야 돼, 왜? 그러면 이제 또 법을 들었으면은, 법화경을 한다 하면 법화경에서, 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뭐지? 요점이 뭐지?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을 낀데, 이거를 나름으로 알아차리는 거라. 나름으로 알아차려야 돼. 그리고 요즘에 그 유마경 나가는데, 유마경에 보면은, 상근기는 무슨 하음보살, 무슨 덕장보살. 여기서 알아차리면 상근기라니까 그 하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무슨 주치기리한 말이 달리고 말이야. 오늘은 덕장보살인가 이 사람 이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 사상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뭐 이렇게 유소득이니 무소득이 얘기한 게 나온 거라 이 말이지. 그래, 우리가 때가 되면은 상근기가 되고 중근기가 되고 다 중근기가 되고 상근기가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한 번에 와서 뭘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와서 얻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이 법이라는 거는 참 웃긴다고. 여기 있을 때는 물어봐도 몰라. 이거 물어봐도 괜히 말이야. 내가 질문 잘 안 한다. 질문하면 다음에 안 오거든. 또 질문할까 싶어서. 그래도 그게 질문을 해도 모르는 것 해도 다음에 어떤 게 이제 어떤 법회에 떡 앉아 있으면은 아이고 그 말씀이 맞구나. 아이고 이 말이 빗나갔구나. 이걸 알아차린다니까. 그 참 묘한 기라 묘해. 부처님 말씀 얼마나 묘한데. 법화경 10년 공부한 사람이나 금방 들어온 사람이나 막 알아먹기가 같아. 그래 여는 불교는 군대 가면 짬밥이 있지. 짬밥이 있어. 친구 간에도 있다. 막 농담할 때는 하루가 5, 6월 햇빛이 어떠니 내가 네보다 1살 많니 2살 많니 1살 많은 게 아니라 하루 먼저 태어나서 낳니 그렇대. 쌍둥이도 하루 1초만 먼저 태어나도 언니 누나가 되더구만. 언니 근데 법에는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스님은 새 살면 어린아한테도 존댓말 한다고. 말 함부로 안 한다고. 왜? 언니가 깨달을 줄 모르는 기라. 10살짜리가 먼저 깨달을지 60살짜리가 먼저 깨달을지 불교는 안 들어왔지만은 처음 법문을 듣고 깨달을지 모르는 기라. 어서 못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 그래 불교는 짬밥이 없는 기라. 이걸 모르니까 요즘은 막 이상하대. 짬밥 해도 막 스님들이 막 배지를 달고 나오고 이러대. 배지를 달고 막 달고 나오고 옷도 이상한 거 입고 나오고. 나도 생일날에 저게 너희끼리 하는 그런 거는 하나 해주지. 법문할 때마다 딱 이거 막 한근가사락하는 뭐라 하노. 집회는 어서 됐나 막 꼬무신도 막 거기에 까만 거 하나 사고 그래가지고요. 에이 엄마. 깨달으면은 깨달으면 사양하고 똑같아. 사양. 법향하고 똑같아. 꽃향기는 바람이 불어야 나한테 오지. 법향은 바람이 안 불어도 나한테 와. 꽃은 여기에서 바람이 이래 불으면 저쪽 사람은 못 맡아. 이쪽 사람만 맡지. 법향은 바람 부는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사양도 그렇다 하잖아. 사양도. 바람 없어도 사양은 나는 사양이라는 게 맡아보지를 않았어. 구경을 못했어. 그리 향이 좋다대 사양이. 그런 거를 바늘로 얘기하기도 해. 낭중지치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 자루 속에 바늘이 티 나오지 말라 해도 티 나온대. 그러니까 더 공부자는 공부하고 있으면은 저절로 뭐가 되는 것이지 굳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쓸 거는 없어. 애쓰는 순간에 짜증난다니까. 애쓰는 순간에. 그거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리부리여 마땅히 알아라. 이제 계속 사리부리여 마땅히 알아라 나올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요. 근기가 둔하고 지혜가 작은 이들과 부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부처님이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될 낀데 근기가 둔한 사람은 이러면 될 낀데
또 근기가 둔하고 지혜가 작고 이렇게 왜 얘기를 해놨겠노? 중생의 자존심을 안 건드리려고 그래 해놨는 게라 슬쩍 넘어가는 게라 그렇게. 야, 너들은 중생이지? 내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고 지혜도 작은 사람이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 다만 지금 못 알아들을 뿐이지 알아들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도 근기가 둔하고 지혜가 작고 이렇게 시부적하게 했다고. 현상에 집착하여 교만하는 사람들은 이 법을 믿을 수 없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안 돼. 교만한 사람은 진리가 뭐 별기가 돈만 있으면 되지. 세상은 딴 게 있나? 주먹만 세면 되지. 안 되는 기라. 제가 절에 있을 때 옛날에는 출가를 많이 했어요. 왜? 출가하는데 1등 공신이 누구였느냐면 전설의 고향이었어요. 텔레비에 나오는 전설의 고향. 옛날에는 어두운 시절이었잖아요. 전설의 고향 보여 스님이 수염 따라 막 물 흐르고 또 역방 구름 타는 거 같고 여봐라 오늘 법화경을 들으러 왔느니라 이렇게 세월이었으니까 그래가 말 쫓아왔어. 옛날에는 절에 진짜로. 그런데 이 누가 왔느냐면은 아주 주먹 잘하는 놈이 왔다 하니까 진짜요. 주먹 잘하는 와가지고 생자가 뭐 그것도 남들은 이래 걷는데 차소에 걷는데 막 그래 이랬다니까. 말도 안 들어. 이거 깡패가 왔으니까. 자기 땀에 사람 한번 대보라고 왔는 기라 저리 와서 사람 한번 대보라고 탁 왔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말리는데 그 전에 노스님이 가를 고쳤다니까. 그 노스님이 불러서 아이고 행자 이리 와봐라. 그래 자네가 그 주먹이 그래 세다면서 야 너는 막 주먹도 막 항수 한 발 때려 눕히고 우리 옛날에 막 이거 뭐 네 발각이라 한다. 일본 말에도 있지 니 그게 네 발각이는 일본 말이 2단 엽착이라는 얘기요. 2단 엽착이도 되고 그 뭐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방에 와보라 하니까 스님이 그 니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래가지고 스님이 그렇게 승복 입으면 그거 안 되겠고, 옷통 딱 벗고 말이야. 옷통 하나도 안 벗고. 그 내 스님 아니다. 뭐 중복을 입어야 스님이지. 중복도 안 입고 다 벗었는데 뭐 그러네. 행자 기사대기 훌 때렸어. 그 나하고 싸워보자. 붙어보자 하니까 말이야. 그 주먹 누가 이기는지. 가가 졌다는 거 아니요. 그 졌다는 거라. 아이 80먹은 스님을 어떻게 이렇게 할게요 하고. 그때 스님이 야를 사람 만들었대. 야를.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사람은 안 되는 기라.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한 걸 사람 만드는 공장이 어디냐면은 절이다. 그래 바깥에 회사에도 다 무슨 사대 무슨 사? 금성사. 나는 정암사다. 사람 만드는 공장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 법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법을 안 믿는다고 팽개치면 안 돼. 그게 어디고, 모든 경전의 맨 끝에 말에는 이게 아주 하근기들도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잖아. 그래, 모든 경전의 맨 끝에 말에 보면 나오잖아요. 귀신과 귀신 아닌 사람과 천신과 귀신 아닌 천인 아수라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한이용약하고 뛰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막 하다가 말이야 장래 이거 했다 애를 올리고 물러났다 일어나잖아요. 쫓아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구제했다는 거지. 제도했다는 거지. 장례라는 거는 절하고 물러갔대. 그 절했다 하는 거 뭐요? 포교를 다짐하고 부처님 법을 다짐하고 하기를 하고 물러났다는 기라. 그러면 이제 그때 끝에 가면 이제 설명을 좀 더 초과하고 나는 이제 기쁘고 두려움이었어. 여기서 나는 사가모니 부처님이요. 부처님은 깨달았기 때문에 기쁜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 중도심이라. 중도심. 두려움이었어. 여러 불자에게 곧바로 방편을 버리고 다만 최상의 도를 설할 것이다.
방편은 취하는 게 아니고 버려야 됩니다. 버리려고 하면 알아야 버리지 모르면 못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만 딱 보라고. 정직, 정은 곧 이 말이요. 똑바로 바르게. 정직, 똑바르게. 사는 버리자는 얘기잖아요. 똑바르게 알아차리면 방편을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왜 그 법화경을 제대로 보면은 공부하면은 간세음 보살을 어디에도 믿으라는 말이 없어. 왜? 간세음 보살은 방편으로 설정된 품이잖아. 에휴, 내가 이거 깨달는데 막 오래 걸렸다. 여러분 날로 주먹는 기다. 아이고, 날강도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야. 보살들이 이 법을 들으면 의심의 그물이 모두 없어지고, 왜 그걸 봐야 돼? 방편을 버린 사람만이 의심의 그물이 없어. 왜 의심의 그물이라 했느냐면은, 그물은 고기가 말이야 그물로 잡아. 탁 던져야 그물이 잡는데, 그물은 코라고 그러잖아. 한 코. 요 코 피하면 여기에 걸리고, 요 코 피하면 여기에 걸리고, 안 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의심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걸 그물이라 하는 거라. 그물이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은 그물을 펼쳐야 돼. 옛날에 이거 뭐라 그러더라. 나도 할 줄 아는데, 이거 강가에 가면 우리 옛날 이렇게 쫙 해가지고 쫙 던진 거 뭐라 그러나? 투망. 투망아 쫙, 거기 해가 넘어갈 때 돼야 그게 잘 돼. 쭉 된 고기가 나오는데, 그 투망이 그물 아니, 그물. 그 포교는 포라지망이라. 포는 그물을 던지는 걸 얘기하는 게 그물. 그물을 부처님의 8만 내장경을 하나의 그물 아니요? 어느 코에 걸리든 거기서 깨달으면 돼. 이게 여기서 깨닫든 저기서 깨닫든 여기서 깨닫든 저기서 깨닫든. 그러니까 포교해야 되는 기라. 1200 아라한들도 모두 다 성불하리라. 시력 모두 또한 응당 성불할 것이다. 1200 아라한들도.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작불에서 작불. 작불이 성불을 해도 되고 작불을 해도 돼. 부처를 지어가는 게란 말이지. 부처가 돼야 되지. 부처가 안 지어지면 안 돼. 저게 금강경을 5사람이 번역을 딱 한 게 있어. 이거를 오가해라 그래요. 오가해. 오가는 오가에서 오는 5사람이고 가는 대가라. 대가. 5사람이 대가 해 풀이했어. 금강경을 5사람의 대가가 풀이한 거를 금강경 오가해라 그래. 상가해도 있어. 3사람이 한 것도 있어. 그 금강경 오가해에 보면은 야보 도천스님이 나와.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 거기 나온다고. 여기 289쪽 보라고 나와. 거기에 일파제동 만파수 나오지. 일파제동 만파수. 그게 참 헷갈렸어.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거를 연부를 할 때는 제로 안 하고 자로 하더라고. 자로. 옛날 선사들 올라가면 제로 안 읽고 자로 읽대. 왜 그런가 잘 모르겠어. 거기. 그래가지고 이게 참 헷갈리는데, 일파는 작은 파도요. 작은 파도. 이런 파도 하나가, 파도가 쭉 일어나는데 요 한 파도로부터 시작하는 기라. 이 파는 번뇌망상이요. 망상이 1000개부터 한 개로 오는 게 아니고 한 개에서 시작해 맨한 거 해가지고 새끼를 치는 기라. 한 파도가 말이야. 쟤는 겨우 제자예요. 겨우. 한 파도가 살짝 일어나니까 동하니까 만파수라. 파도가 1000갈래 만갈래가 되더라 이 말이요. 번뇌도 하나가 일어나게 되면은 번뇌가 계속 따라서 일어나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밤에 소설 쓴 거를 하면은 막 천건 만건이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집을 하면은 막 1000개리 집을 부쉈다, 지었다, 부쉈다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이라. 일파제동 만파수한
만파수라. 요 앞에 있는데 요 앞에 걸 내가 풀이 안 했구나. 천척 사륜 직하수라. 천척은 사륜은 낚시 고기를 잡는 낚시 얼레라 하나 뭐 난 낚시를 안 해가지고 연어로 말하면 얼레라. 얼레가 그 줄을 쭉쭉 감아놨잖아요. 이렇게 낚싯줄을 영어로 릴이라 그러지 릴. 예, 그거를 천은 막 억수로 긴 거예요. 그냥 천척은 한 척, 두 척, 한자, 두자가 천자란 말이야. 천재나 되는 막 길이가 긴 낚싯줄을 또 이렇게 쭉 바다 들을 어떻게 들으냐면 직하서라. 그냥 이렇게 들어놓는 게 아니고 똑바로 들이놓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하려고 이게 뭐요? 산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번뇌가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기더라. 일파제동 만파수 아니요. 번뇌가 일어나서 난리를 치기더라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야정수한 어불식이라. 밤과 고요하고 밤은 밤 고요함, 밤의 고요함. 낮보다는 밤이 고요하지.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들은 걸 얘기하는 경지, 산매의 경지. 수한이라 찰 숫자 물 한자라. 물이 차면 고기가 없어. 물이 차면 고기가 없어.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요. 번뇌가 없으니까 고기가 안 물어. 번뇌가 생기지 아니했다 이 말이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게는 아마 이제 산매에 들은 경지가 야정소한 어불식이라. 그러면은 만성공지 월명기라. 빈 배에 말이야. 뭐를 가득 싣고 들어오냐면 15야 밝은 달을 가득 싣고 들어온대. 배에 어떻게 15야 밝은 보름달을 꽉 싣고 들어오겠노. 싫어도 싫은 바가 없고 알아도 알은 바가 없고 깨치도 깨친 바가 없는 경지를 얘기하는 기라. 그 금강경에는 그게 나오대. 금강경에도 해도 한 바가 없어야 된다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어야 된다고. 들어도 들은 바가 있으면 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매일 싸움질을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싸움질을 해야 되느냐면은 번뇌하고 싸움질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말을 번뇌 삼독을 이겨야지 하면은 반대쪽에서 그만한 세력이 또 생겨.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한 생각도 안 냈는데도 서구도 없어지는 게 진짜 없는 거요. 내가 네 돈 100원 빌려줬는데 다음에 네 100원 나한테 갚나 안 갚나 두고 보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요. 막 가면 끝인 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늘 케이크도 자르고 먹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오전 본문에 배웠던 경행을 항상 상념하셔야 됩니다. 오후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 부द्धं 사랑am gacchami dhammam saranam gacchami dhammam saranam gacchami sangham saranam gacchami